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날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 예수
완전하신 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목자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어둠을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우리 대신 예수님 우리 인도하시고 이를 향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말 부르시는 대로 자유 얻게 하시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미국의 저술가 중에 닐 히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The Gentleman Was a Thief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신사는 도둑이었다, 그런 제목이죠. 이 책은 1920년대 전설적인 도둑이었던 아스 베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스 베리는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매너가 좋은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보석만 보면 그냥 잊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무 집이나 터는 그런 좀도둑은 아니었습니다. 이름 있는 집, 최상류층 부잣집만 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훔치는 기술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잡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뉴욕 경찰에게 쫓기다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랬으면 멈춰야 되는 것인데 치료받고 감옥에 들어간 아스가 이번에는 감옥을 탈옥해서 또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도벽도 일종의 중독인 것 같죠. 그러다 붙잡힌 아스 베리는 이번에는 그 벌로 18년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거의 노인이 다 돼서 나온 그가 뉴잉글랜드 한 시골에서 신분을 속이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마는 그가 죽기 직전에 그를 찾아온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훔쳤던 보석 중에서 누구에게서 훔친 것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까? 그때 아스 베리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죠. 내가 훔쳤던 것 중 가장 큰 것은 아스 베리라고 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스 베리 robbed 아스 베리라고 하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난 나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교사가 될 수도 있었고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될 수도 있었고 다른 가치 있는 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대신 나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뱉은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일평생 나 자신을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I will spend a lifetime robbing myself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되어야 될 자신이 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을 도둑질하며 살아온 인생이 아스 베리 한 사람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마땅히 되어야 될 자신이 되지 못한 채 엉뚱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엉뚱한 곳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의도시 가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자신의 삶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되어야 될 자신이 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능을 풀리 사용해서 최선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도 아름답게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본인이 가진 포텐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포텐셜은 다르지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였죠.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포텐셜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킨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you wicked and lazy servant라고 했어요. 게으르다고 책망하신 것은 이해가 되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왜 악하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의 게으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알면서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면서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에 you wicked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드 헨리 같은 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두는 것 자체가 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재능을 묻어두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포텐셜을 묻어두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최선의 삶을 살아봤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자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말씀이 나오죠. 온전함이라고는 헬라어가 텔레온인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perfect라고 번역했어요. 완전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mature, 성숙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땅히 돼야 될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땅한 사람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자신의 풀 포텐셜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성하다는 말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만 많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아들하고 TV 채널 가지고 싸우는 아빠들 계시잖아요. 키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키 큰 사람 중에 야무지지 못하고 싱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장성함이라는 것은 영적 성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할 만큼 충분히 자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메트론이라는 헬라 말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미터, 길이를 재는 단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죠. 박자의 속도를 측정하는 도구, 그것도 동일한 단위에서 나왔습니다. 즉 측정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나, 성숙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휴머니티의 아이디얼한 이상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상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같이 되는 것, 흔히 말하는 to be like Jesus,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이상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삶과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선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을 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보시면 이는 이제부터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적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에베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할 때 아시겠지만 영어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childlike이라는 단어가 있고 childish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hildlike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뜻입니다. 어린애같이 순전하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childish라고 할 경우에는 미숙하다, 유치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childish한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낯설 때와 낯설지 않을 때를 구별을 못합니다. 둘째로 이기적입니다. 무엇이건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체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comprehension이 부족해요. 지엽적으로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란의 개구리처럼 혼자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잘 삐칩니다. 조금은 알아주지 않아도 금방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미숙하고 유치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제법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신앙 경륜도 있고 직함 가진 사람 참 많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연령과도 상관이 없고 직함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 미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 때에 러시아 정교회가 부패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당시에 나이가 지긋한 성직자들이 거룩한 가운을 입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는 직전인데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전과 의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핫하게 다툰 논쟁이 이것입니다. 축도를 할 때 손가락 끝을 펴느냐 구부리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펴면 어떻고 구부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정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쏟게 되면 childish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거룩하고 진실된 삶인데 우리는 그 기대를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신의 안위나 챙기고 나의 유익만 챙길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기대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우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때에 우리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사회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리라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최선의 자아를 형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려면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속임수, 디시트죠. 어린아이들은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교 앞에 야바이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눈속임으로 아이들의 돈을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사탄의 속임수가 많습니다. 가짜를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속입니다. 물질주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삶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우리를 속이죠. 그것 따라가게 되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간사한 유혹입니다. Cunning temptation. 어린아이들에게는 사탕 한 개만 줘도요, 낯선 사람 따라 나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마귀가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수법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선악과 따먹으면 쓰다고 했나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유혹이죠. 그래서 달콤한 줄 알고 따먹었더니 그게 죽음을 가져오는 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갖 교훈의 풍조, every wind of new teaching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더 정확히 번역하면 false teaching이죠. 이 세상에는 거짓 교훈들,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인본주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인간의 논리와 이성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무슨 대수냐, 자연과학을 믿고 AI를 믿어라 라고 가르치는 풍조, 인본주의 사상이죠.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상대주의적 사고방식도 잘못된 풍조에 해당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서로 품고 포용해야 행복한 사회가 된다, 심지어 동성애 달까지도 품어야 된다,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것이 다 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대표적인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맥센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깔리는 진짜 의도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 풍조가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요동치게 한다는 이 단어가 NIV 성경에 재미있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Tossed back and forth by waves.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냥 앞뒤로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티피컬한 모습이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작은 파도에도 쉽게 토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한마디만 던지면은 그동안 쌓았던 영상 다 무너뜨리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기도를 중단하도록 유혹을 했어요. 여기서 내려가기만 하면 너희 아들, 딸 모두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겠다.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솔깃한 이야기죠. 그래도 그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또 유혹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역시 노라고 대답했어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가 여기서 내려가기만 하면 베벌리 힐스에 있는 큰 집을 너에게 공짜로 줄게. 그래도 그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귀가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한마디 던졌어요. 그럼 너한테 준다고 했던 모든 것을 내 친구에게 줘도 되지. 이 한마디에 그 사람 기도를 접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던 질투라고 하는 작은 방아쇠를 당기자 금방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닝하고 간교한 것입니다.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살짝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간교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평소에 영성의 중심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고 교만 추력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영성의 뿌리를 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깊이를 뿌리 내리게 되면 마귀가 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일한 마귀가 하와도 유혹했고 예수님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죠. 그랬는데 하와는 넘어갔고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둘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와는 말씀을 근성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말씀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요, 하와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물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과일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Probably, maybe, likely, what if I should die?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을 했어요. 왜 확실하게 답을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걱정하지 마, 너희들 절대로 안 죽을 거야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 하와가 사탄의 말은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게 패망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가 오히려 마귀를 때려잡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악한 세파 가운데 돛담배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말씀의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 존재해야지 여러분이 모든 악한 세파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죠. Deceive and be deceived. 내가 누구를 속이기도 하지만 내가 속기도 하는 시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성경을 소개를 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붙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세상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닻을 깊이 내리도록 도와줘야지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 주위에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저께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잠깐 그곳에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 갔더니 정말 보배 같은 일꾼들이 계셨어요. 주일학교 섬기는 사역자님들, 또 주일학교 부장님, 교사님들,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기둥 같은 분들이 거기 다 계셨어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기독교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을 깊게 하려면요, 말씀의 뿌리도 내려야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시련이 찾아와도 시련의 바다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불면 이곳저곳 왔다 갔다 웨이브링하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요, 바람이 불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무엇을 구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낯을 깊이 내린 사람은 무슨 일이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약한 세대 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참된 성숙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면 영성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려면 사랑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사랑의 그릇에 담겨지게 되면 그 말이 힘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만은 원문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Speaking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truth, 진실이라는 단어가 love,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동시에 주어져 있죠.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랑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속이고 거짓을 말한다면 그 사랑 오래 갈 수가 없죠. 그것은 위험한 로맨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째째한 로맨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째째한 로맨스는 돈이 없어 그렇지 사랑은 진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속이는 사랑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여도 진실이 빠진 사랑은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동시에 진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랑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흔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팩트를 말한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사실이면 다 말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팩트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가 본 팩트이지 그게 객관적인 팩트일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자신의 안경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신이 본 팩트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주관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신문에 나는 기사들을 보십시오. 다 팩트라고 보도를 하죠. 그런데 신문사마다 그 팩트에 대한 관점이 다르잖아요. 심지어 법원에서 판결하는 재판도 객관적인 팩트가 아닌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다루었는데 어떤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고 어떤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본 팩트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팩트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라면 절제해야 돼요. 이게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이게 바로 성숙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참말을 하되 사랑의 그릇에 담아 살아,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제안했어요. 누구에게 정말 진실을 말하고 싶으면 최소한 100번 기도하고 말을 해요. 그만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예수님은 무엇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두 가지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였고 진리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리를 은혜의 그릇에 담아주시는 분이에요. 비근한 예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어떻게 다루셨어요? 그의 죄는 책망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으로 용서하고 은혜로 덮어주셨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게 진리죠. 만약 이것만 이루기를 원한다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대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옥 보내면 되죠. That's so simple.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건져내려고 하니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의 그릇으로 담아내기 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말한다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은혜의 그릇에 담아서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CEO 중에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페이트 할 때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은 GE라고 하는 회사의 CEO를 하시면서요, 그분이 회사를 섬기는 동안에 회사 가치를 4,000%나 올린 최고의 CEO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잭이 어릴 때 공부를 잘한 건 아니래요. 성적표에 C와 D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성적표를 갖다 주면 B나 C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A만 지적하면서, 야, A 받았구나, 너 참 잘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 C도 있고 D도 있어요. 그래, 여기 A도 있지 않니? 너가 A 맞은 걸 보면 다른 과목도 다 A 맞을 수 있을 거야. 참 귀한 어머니 아닙니까? 사실 잭 웰치는 공부만 못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늘 비웃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늘 왕따가 됐어요. 한번 엄마에게 와서, 엄마, 아이들이 다 내가 말 더듬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울먹일 때 어머니가 잭 웰치를 가슴에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애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혀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더듬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머리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것뿐이야. 너는 진짜 엑셀런트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혀가 늦게 따라가서 그런 거지 절대로 핸디캡이 아니야. 저는 사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지혜로운 어머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공부를 못하는 아들, 말을 더듬는 아들인데 이와 같이 연약한 그 팩트를 엄마의 사랑에 담아주니까 최선을 발휘하는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를 대할 때에 정말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말씀을 하고 가르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포텐셜을 다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꼭 사랑의 그릇에 담아, 은혜의 그릇에 담아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말씀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의 그릇에 담아 말하고 행할 때에 최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려면 변화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힘만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최상의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 육군이 모병을 할 때 사용했던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Be all you can be라고 하는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이상 사용된 문구인데요. 이것은 개인이 가진 full potential을 강조하는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슬로건만으로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Maybe not.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인간 자체가 가진 능력이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be all you can be가 되기를 원한다면 참된 능력의 원천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야 될 참된 능력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헤드가 되신다, 헤드십을 강조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머리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케팔레라는 단어는 근원 혹은 origin, 기원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Head of Mississippi River, 미시피 강의 헤드라고 하면은 그 강이 시작된 발원지, 오리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헤드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것의 소스가 된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남자가 우두머리구나, 그런데 여자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근거로 삼는 분들이 계시지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용된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케팔레예요. 보스라는 의미보다는 근원이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태어나기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여자의 근본 출발점은 남자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게 뭘 언급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를 만들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으셨죠. 그러므로 이것은 origin, 여자가 존재하게 된 오리진을 말하는 단어이지 결국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머리라는 단어만 보고 자매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남자가 혹시 계신다면 조심하십시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실제 미국 사람들이라는 조크 중에 이런 조크가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책방에 왔습니다. 점원 아가씨에게 남성 우울에 대한 책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책방에 그런 책이 있나요? 그랬더니 예,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은 저기 공상과학 소설 코너로 가보세요. You find it in science fiction section.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책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축복과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을 계속 보시면은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Christ, who is the source of everything we do.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소스가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권세, 존귀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이 마디마디마다 연결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되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솔직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연약하고 누추하고 무능력한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랑하게 합니다. 그 능력이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위대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Be all you can be.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찬양 사역자 중에 안나 파울라 벌라다웅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원래 라고이나 침례교회에서 예배팀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치안지투 트로노라고 하는 브라질 최대 그 월시 공동체를 이분이 세우고 메인 리더로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이 점점 커져가면서 마음의 생기가 말라가기 시작했대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집회를 인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기대를 의식하게 됐어요. 예배가 잘 돼야 된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브라질 전체가 보고 있다. 이 부담이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내면 속에 공함이 찾아왔어요. 영적 디프레션이 찾아오면서 거의 브레이크다운 될 지경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려고 했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들려주시는 강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너의 힘으로 사역하려 하지 말고 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한번 사랑해 보지 않겠니? 이 음성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면서 그런 감격과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 속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십시오. 용서하게 하십시오. 오 주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 기도를 찬양으로 만든 것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코라순 리구아우 아우테오라고 하는 포르투갈 말입니다. 아나 파울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로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브라질 청년들을 일으키는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곡이 나오면 청년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과 회개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와 용서의 선포가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더럽고 누추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만 한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주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주님 마음을 갖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그냥 왔으니까 가는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인생입니다. 허무하게 낭비하지 말고 주의 부르심과 목적 위에 바르게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 곁에 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 곁에
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